제가 신학대학교 3학년 때 잠깐 휴학을 하고 호주에서 2년 정도 살다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 현지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요. 서구 문화를 배우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았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퍼스널 스페이스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말은 개인적인 공간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제가 호주 퍼스라는 곳에 살고 있었을 때 매주 금요일마다 퍼스 시내에서 호주인 크리스찬들과 함께 노방 전도를 했었습니다. 영어로 된 작은 사형리 전단지를 가지고 이제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두 여성분이 길을 걸어가고 있길래 제가 급히 따라가서 전도용지를 이렇게 나눠주려는데 그 여자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당황해하면서 No, no 이러면서 막 도망가시더라고요. 그 장면을 뒤에서 지켜보던 이제 제 호주인 한 친구가 제게 급히 다가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저 사람들의 퍼스널 스페이스를 침범했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공간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들에게 너무 가까이 접근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간격과 거리를 두고 접근을 해서 말 좀 걸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급히 달려가서 전도지를 주려다 보니까 너무 가깝게 그들에게 접근을 했던 것이죠. 서구 사람들에게 있어서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개인적인 공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에 방을 많이 만드는 것도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대형 마트에서도 카트를 이렇게 끌고 가다가 서로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조금 비좁게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던데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쏘리 쏘리 이러면서 지나갑니다. 너무 가깝게 다가가서 미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퍼스널 스페이스에 대해서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식탁입니다. 식탁 자리에 앉으면 내가 원하는 음식이 내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서양인들은 그것을 애써 가져오려고 손을 뻗어가면서 다른 사람의 식사 공간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탁을 하죠. 거기 네 앞에 있는 좀 후추 좀 내게 줄 수 있니? 그 앞에 있는 샐러드 좀 미안한데 내게 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정중히 부탁을 합니다.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의 접시가 있는 그 공간을 넘어설 일이 있으면 항상 쏘리라고 합니다. 내가 너의 자리를 침범해서 미안해 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보면 저희는 개인적인 공간이고 뭐고 간에 그냥 부대끼면서 일단 빨리 타고 빨리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정말 급하신 아주머니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문도 열리시기 전에 저 멀리서부터 막 뛰어오십니다. 그리고 문이 열림과 동시에 무엇인가를 던지시죠. 뭘 던지시죠? 장바구니나 핸드백을 던지십니다. 그 장바구니가 던져지는 동시에 그 장바구니는 그냥 장바구니가 아닙니다. 그 장바구니는 그 아주머니를 대신하는 또 하나의 분신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장바구니가 자리에 안착되어지는 순간 그곳은 이미 그 아주머니의 퍼스널 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장바구니가 놓여진 자리가 아주머니의 공간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와 정반대로 아주 재미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핀란드라는 나라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예, 이 사진은 핀란드의 한 버스 정류장 사진입니다. 핀란드는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상당히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 사진으로 그것을 단번에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게 지금 줄 서 있는 거예요. 버스 줄 서 있는 건데 저 사람들 간의 간격과 거리를 좀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저대로 조금만 줄이 길어지면 다음 정거장까지도 줄이 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핀란드는 그만큼 퍼스널 스페이스가 굉장히 넓은 것이죠. 개인적인 공간이 저 사진처럼 너무 넓은 것도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공간이 아예 없거나 너무 가깝게 붙어 있는 것도 좋지만은 않을 겁니다. 너무 멀지도 그리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적당한 간격과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요, 이 간격과 거리가 단순히
물리적인 간격뿐 아니라 어쩌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적인 간격 또한 너무 멀거나 너무 가까우면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도현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간격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숲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때는 몰랐다. 나무와 나무가 모여 어깨와 어깨를 대고 숲을 이루는 줄 알았다. 나무와 나무 사이 넓거나 좁은 간격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다. 벌어질 대로 최대한 벌어진, 한데 붙으면 도저히 안 되는, 기꺼이 떨어져 서 있어야 하는 나무와 나무 사이 그 간격과 간격이 모여 울울 창창 숲을 이룬다는 것을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숲에 들어가 보고서야 알았다.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산을 멀리서 볼 때에는 서로 촘촘하게 붙은 상태로 숲을 형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가까이 가서 보면 나무 간에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고 그 간격 덕분에 서로 넓게 넓게 가지들을 뻗치면서 울창한 숲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시와 같이 우리 사람들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지켜주어야 할 선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부부간에도 예의와 격식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인간관계에서도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서로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 주어야 하는, 서로 지켜주어야 할 어느 정도의 공간과 간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서로 간에 더욱 건전하고 건강한 관계가 지속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제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느냐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어느 정도의 물리적인 간격과 관계적인 간격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퍼스널 스페이스는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의 간격과 거리는 다릅니다. 철저하게 가까워야 합니다. 아니, 아예 간격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야 돼요. 나의 공간과 그분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과 한 공간에 머물려고 해야 합니다. 찰싹 달라붙어야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갖고 있는 장면입니다. 본문 말씀 23절을 보면 조금의 간격과 거리도 없이 예수님의 품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전통적으로 야고보의 형제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품에 안기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품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에 계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품이라는 단어는 아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요, 그저 예수님의 품에 누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깊고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요, 언제나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품을 사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분의 존재조차 까맣게 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함께 있어도 함께 있다고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바쁜 일상 중에도 그분을 더 생각하고 기대고 의지하면서 그분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바쁘고 개인화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의 퍼스널 스페이스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스피리추얼 스페이스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스피리추얼 스페이스는 영적인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공간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공간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공간입니다. 바라보기는 우리 옥천 동성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영적인 공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콜린 엘러드라고 하는 심리 건축학을 연구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공간이 사람을 움직인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을 보면 종교적인 건축물들이 왜 높게 지어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제가 그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인간은 초점이 위로 향하면 평범한 일상과 순전히 생존하기 위한 행동과 신체 유지와 보호,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한 인식에 스스로를 올가매는 세속의 사슬을 끊고 더 큰 존재를 느끼고 때로는 신성한 존재와 연결되는 순간에 긍정적 정서와 위안을 느낄 수 있다. 말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우리 인간의 시선이 위를 향하게 될 때에 나보다 더 큰 또 다른 존재, 절대자의 존재를 느끼게 되고 때로는 그 존재와 연결되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느낌이야말로 바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잠시나마 심적으로 안정을 찾게 하고 세속의 사슬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같은 심지적 편안함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청명한 하늘을 이렇게 많이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러한 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힐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굳이 초점을 위로 향하지 않더라도 절대자의 존재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굳이 높은 곳을 보지 않더라도, 굳이 하늘을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 절대자의 존재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 어느 정도 그분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도 자연을 통해서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분의 존재를 확실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우리는 이것을 보지 않습니다. 너무 바빠서 못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빌리자면 우리는 바쁠수록, 분주할수록, 힘들수록 절대자의 존재를 느껴야 하고 그분과 연결되려고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세속의 사슬과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다시 살아낼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뵐 수 있는 이 성경에 시선을 두시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삶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말씀하셨고, 시편 105편 4절에서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진행할 때 있었던 일인데, 마지막 날 기도회 시간을 좀 길게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회 끝나고 마치고 나오면서 어떤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겨우 버텼네, 진짜 겨우 버텼다 이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 시간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누리는 시간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로서 아뢰고 구하고 얻는 시간입니다.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분과 나누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기뻐하시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시며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이 장면과 그때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한 번 더 그려보면 이 장면이 그때의 상황과 굉장히 맞지 않는 어색한 장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장의 분위기는 결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로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진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도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심령이 괴로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만큼 심각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2절 말씀에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는지 의심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서로를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선한 눈으로 쳐다봤겠습니까? 흘겨보고 째려보고 노려보면서 서로를 의심하였을 겁니다. 아시겠지만 제자들끼리는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큰지 말싸움하는 장면이 나오고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면서 서로 자리 다툼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듯 제자들 간에는 보이지 않는 서로를 향한 견제와 감정 싸움들이 평소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그 긴장과 갈등은 더욱 고조되었을 것입니다. 저놈이 예수님을 팔 놈이야. 분명 저놈일 거야. 저놈은 그러고도 남을 놈이야. 이렇게 직접 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심의 시선뿐만이 아니라 정죄와 비난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요한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안깁니다. 사도 요한이 다른 제자들과 같이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도 처음에는 의심하며 누군가를 정죄와 비난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선을 속히 거두고 주님의 품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이제 주님을 바라봅니다. 물론 25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주님께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24절 말씀을 보면 이 질문은 베드로에 의해 강요된 질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사도 요한과 다르게 베드로는 계속해서 누군가를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의심과 정죄 그리고 비난의 시선으로 계속 바라보는 것이 전혀 무의미한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저 주님의 품에 안겨서 나의 시선을 그분께 두는 것이 답이라고 여겼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어떤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정말 신실하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어렸을 때는 엄마와 함께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잘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한참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어머니 권사님이 사정사정해서 겨우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교회에 나온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제 교회 식당에 내려가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고 줄을 섰는데 어떤 한 사람이 저 앞쪽에서 새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뒤에 있던 어떤 다른 분이 왜 새치기를 하냐면서 막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랜만에 교회에 나온 딸은 그 상황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자리에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조용히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옆에 앉아있던 장로님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립니다. 서로 사업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는지 이런저런 세상의 편법과 불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나누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어머니 권사님께 이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이제 교회 안 갈 거야. 나 이제 다시는 교회 안 가. 왜 안 가려고 하는지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어머니 권사님한테 다 말했는데 그 말을 듣고 그 어머니 권사님께서 이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야, 너는 하루 만에 참 많은 것도 봤다. 하루 만에 참 많은 것도 봤어.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밖에 안 보이던데 너는 참 많은 것도 봤구나.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 보고 다니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보고 다니는 곳입니다. 그러나 저희도 때론 너무 연약해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 말고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저분은 왜 저럴까? 권사님인데, 장로님인데, 집사님인데
예수 믿는 분이라는데, 아니 전도사라는데 왜 저런 모습을 보일까? 왜 저런 말들을 하실까? 의심할 것들이, 정죄할 것들이, 비방할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때로는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오해와 의심이 쌓이고 정죄와 비난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선이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과 같이 속히 그 시선을 거두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이 생겨날 때에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달려가서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막 꺼내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러면서 상대방이 공감도 해주고 상대방에게 위로도 받으면서 감정이 풀릴 때도 있지만, 이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나쁜 감정이 더 커지고 더 확고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품보다 예수님의 품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러한 시선은 전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께 답이 있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찬을 마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34절하고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 같이 우리 또한 용서와 이해와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는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교회,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사랑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주신 말씀 따라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인정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주님보다 다른 것에 시선을 둘 때가 많습니다. 속히 그 시선을 거두게 하시고 이제 사도 요한과 같이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